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꽤 오래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 의과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과 대학에 조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들어가게 되면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전공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의과대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내과, 그리고 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이런 과들이 인기가 좋았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인기가 좋은 과가 무슨 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성형외과래요. 성형외과. 뜯어고치는 거. 가슴을 뜯어고치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그리고 몸 전체를 또 뜯어고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의과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많다네요. 다른 전공 분야보다도 쉬우면서도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성형외과 이제 전공 분야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을 선호한대요. 특별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성형수술하기 위해서 몰려드는데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좀 주춤했지만 팬데믹 이전에는 엄청나게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한국의 남자 연예인들 그리고 여자 연예인들을 그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참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막 부어올라갔고 괴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 매스컴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다 고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농담도 있어요. 어느 날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도 헷갈리신대요. 이게 누구지? 하나님의 작품하고는 전혀 틀리거든. 우리들의 문화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 문화, 유용적인 문화, 보여주기 문화, 쇼업하는 문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다음 모르세요? 여자신가? 마음이 뭐예요? 고아야 여자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은 너무 좋죠.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서로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축복인가. 왜냐하면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 땅의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각종 그런 짐승들 그리고 가축들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 엄청난 새들이 많잖아요. 가지각색의 새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IQ가 200이 넘는데요. 그런데 서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리고 안과 의사로서 한국의 최고의 의사인데 휴스턴으로 유학을 왔대요.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러. 그리고 지금 학부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지 않고 박사 과정에서 지금 논문 쓰고 있대요. 머리가 200이 넘는다는데요. 천재 중에 천재인데 미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요즘에 안과 의사가 되거든요. 안과 의사가 굉장히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안과의 펠로시까지 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대요.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그를 키우기 위해서 나이도 이제 30대 초반. 그런데 미국의 우수한 유수한 공과 대학으로 이 친구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국비 장학생으로. 거의 뭐 국비 사비죠. 예, 아산병원에 보냈으니까 1년에 1억 2천만, 1년에 12만 불 이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수술하는 데는 눈 수술하는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아, 걔 예수님 믿냐? 네 그 친한 친구면은 예수님 전해야지. 예,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부정한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뭘 알겠느냐. 제가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아도 IQ 200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그걸 얘기하라. 네 주인이 누군지 엄마 아빠가 아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머리 좋게 해서 정말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so what?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저는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간만 되면 너를 창조하신 그 주인을 찾으라고 네가 한번 전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물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뭐가 주인이 되고 있죠? 다른 만물들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발달되어지면서 사람 제일주의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가만히 뜯어보면 유물론 사관으로 쪄들어가고 있어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우주를 다 팔아도 여러분 똑같은 복제품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잖아. 스스로 사랑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 열등식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존심은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열등식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괜히 성질 부리는 거예요.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 들으면 괜히 화가 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똘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모습이더라니까요. 무슨 말을 듣기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의식은 곧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함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세면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건방지게 돼요. 그러나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구나. 세상에 어떤 사람과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자존감이 너무나도 풍성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항상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계속적으로 무르익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자존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자존심만 굳세게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아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존심은 계속해서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자존감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별거 아니야. 네가 잘났다고? 너 돈이 있어? 너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아? 너 별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웃기네. 하나님이 지켜주면 내 그 몸이 아파? 그리고 만사형통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면 너 성공적인 삶을 살아? 나에게 보여줘봐. 오장육부를 흔들어 버려요. 누가?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했죠. 누가 사용했어요? 우리 황수관 박사 이런 분들이 엔돌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상구 박사 이런 분들이 엔돌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엔돌핀이 뭐예요? 엔돌핀은 우리 몸 안에 뇌 하수체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의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 호르몬이 우리의 고통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마약 역할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엔돌핀을 우리 몸에서 생성케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엔돌핀이 우리 몸 안에 마약을 투여했을 때보다도 2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돌핀 좋겠네요. 그죠? 엔돌핀을 여러분 맞아야 되나요? 엔돌핀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생성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 어떤 데 만들어지냐면 적당한 운동했을 때 엔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엔돌핀은 언제? 어떤 일이 막 아주 잘 될 때, 기분이 쨍할 때, 이때에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작용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의 의학자들이 또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건 기쁜 소식입니다. 더 기쁜 소식인데요. 엔돌핀보다도 나이돌핀이라고 하는 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주신 나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것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생성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 하면 생성되느냐?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엔돌핀보다도 4,000배 이상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이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신약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한 10년을 연구하는데요. 10년 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연구한 동안 거의 1,000억 정도를 소비한다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속에 허락하신 다이 돌핀을 생산한 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다이돌핀이 막 팍팍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엉엉 울어댈 때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바짝 엎드려서 나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앞에 내놓을 때 다이돌핀은요 엄청나게 여러분 이 내면에서 네 하수체부터 강력하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세포가 다 멸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의학계에서 지금 연구된 발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한 5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제 쇼를 하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한번 웃고 그러면은 기분은 좋은데 그것도 하나의 일반 몰핀보다도 200배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5분밖에 안 간다네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이 다이돌핀을 생성하여 우리 몸의 병원체를 이제는 이겨내고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라고. 매일매일 지속하게 되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영적 상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7년에서 8년을 더 산대요. 평균적으로. 아이, 목사님, 더러운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발. 말씀은 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땅에 살다가 빨리 데려간다면 섭섭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도록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확장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매일마다 사랑하세요. 자신을 죽이지 마시고요.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동감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훈련을 계속 시키잖아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답을 달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다가 울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드려서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또 붙들고 살으라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의 돌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성하여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또 저는 이렇게 선물까지 줘. 교회에서 드린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존감을 완전히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 집안에 있는 그 애완용 고양이나 개 이런 강아지들 보면 너무나도 자존감이 세요. 그죠? 왜 그렇죠? 가서 막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야 삐삐야 내가 제일이야. 우리 집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라고 이 자기들의 그 애완용들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완용 이 강아지들이나 이 고양이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 그건 너무나 자존감이 센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대신 아이고 이는 뭐 팔자야. 내가 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그리고 내 형제들은 왜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갖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존심만 바짝바짝 막 이렇게 세우니까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엔돌핀 아니면 다이돌핀이 생성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고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풍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나이돌핀이 생산되기 위해서는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다이돌핀이 생성하여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여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갖다 주는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나의 돌핀을 팍팍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제 마지막 오늘이니까 이제는 마지막을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자신들 다시 한번 사랑해보고 이웃들을 사랑해보면서 내년 2022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자존감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양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부르셨을 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6살 때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참 왕이 되어지겠다고 하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그의 나중에는 장인이 되어지는 사울에게 완전히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타겟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여버리려고 그를 추적합니다. 그것이 16살 때부터 거의 30살 나이까지 그 13년 동안을 이제 도망치고 추적하고 도망가고 우리 조선시대 추적군이라고 해요. 추적군. 정말 완전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왕 된다고 왕을 시켜준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광야를 헤매야 됐습니다. 참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습니다. 사망의 은폐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왕으로 삼십시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기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심이 한우를 찔렀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결국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열등감과 자존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기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파멸로 열등식에 쌓여 결국은 죽음으로 가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